오늘은 사사기 강해를 멈추고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5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잠시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알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한 절씩 교독합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30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펼치시고요.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절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잘 하시는 이야기죠. 말씀 준비하면서 뭐 오해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정도로 또 뭐 런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또 션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뛰기 시작한 게 그분에게 자극받아서인데 뉴스에서 인터뷰할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랬더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분이 어제도 38도에 뭐라고 하죠? 다다르는 폭염에도 81km 어제도 새벽 5시부터 7시간 뛰었죠. 뛰는 이유는 저는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했다라고 자기는 고백하는데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집을 지어지는 일을 위해서 81km를 뛰시는데 어제도 뛰었다 그래요. 새벽 5시부터 7시간 동안. 참 도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삶을 참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담없는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왕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고 표현되는 이 비유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율법 학자도 질문을 하고요. 그에 맞춰서 예수님도 대답을 질문으로 하시는데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이렇게 질문하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 끝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대답하시죠.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질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생각할 시간이 없겠죠.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죠. 시간 지나가기를. 저도 그럽니다. 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질문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요, 오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율법학자의 질문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질문입니다. 내가 도움을 줄 건데 그 도움 줘야 되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질문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더 깊이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이 이야기에는 두 부류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죠.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열심히. 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부류고요, 그와 비교되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알고 계실 확률이 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가장 잘난 사람, 가장 멋진 사람,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더 강조하고 싶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비교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비교했을 때, 놓고 봤을 때 원수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원수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못난 사람,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일부러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위험하다 그래요. 지금도 위험한가요, 목사님? 네. 이스라엘을 7번 갔다 온 우리 기억나네. 지금도 거기가 아주 위험한 곳이래요. 강도가 드글거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아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강도들에게 거의 맞고 옷도 벗김 당하고 다 뺏긴 다음에 거의 죽어가는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람 주위로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이 레위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가장 잘났고 가장 멋지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스라엘 컨텍스트에서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사람과 대비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죠?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 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설교 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바빴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척. 제사장과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첫 번째, 바빴을 수도 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죠. 성경에 이 이야기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 그 당시 이 강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어떤 사람을 폭행해서 다 빼앗고 죽어가는 채로 내버려 뒀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도 습격해서 이렇게 뺏어가는 게 그 당시 특징이었대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나도 강도 만나서 피해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유들 뭐 바빠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지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의 내용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봤지만 피하여 지나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죠?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잘된 거지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자면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도 될 만한, 우리를 개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거고요. 제사장과 레위사람과 마찬가지로 도와주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사람보다 어쩌면 더 바쁜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강조하고 있죠?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돈을 더 줘가면서까지, 즉 자신의 시간도 쓰고 자신의 재정도 쓰고 바쁜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정도로 그 사람을 보살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나쁘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기억하고 싶은 한 가지는요, 모두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일까? 아니 그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무슨 능력일까요? 영생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특별히 선교를 앞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 말 그대로 더 깊은 의미도 있지만 율법에 박식한,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율법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왜 찾아왔냐고 성경은 기록하냐면요, 이걸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를 질문합니다. 이거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고 싶은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가 벼르고 가지고 온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혹은 예수님이 그 당시 누구의 친구였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죠. 그런 별명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인은 그냥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그 반증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겠죠.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인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는 반문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율법학자인 걸 아셨죠. 그래서 먼저 다시 반문하신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하죠? 율법의 핵심, 율법의 요약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라 합니다. 근데 이게 읽으면서 우리는 반문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옳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네 하고 간 게 아니라 성경은 표현하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또 한 번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이거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두가, 특별히 율법 학자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못 지키면 복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 학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뭐죠? 실상은 율법 못 지켰어요.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냐? 나는 율법을 잘 못 지키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며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였냐면 그 율법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조금 바꾸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율법을 각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성경 통독하는 분들 이제 책은 나왔었나요? 마태복음 나왔었죠.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건데,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도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죠. 아주 나쁜 거였죠. 부모님이 늙으시면 그냥 이렇게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버리고 싶은 거야. 너무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다 나의 것을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저의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재산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맹점은 뭐죠? 그 사람들이 만든 작전은 뭐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언제 하나님께 드리거나 드린다라는 것을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안 드린 거지.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낮추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율법 학자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생각과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이웃을 정하는 거예요. 이웃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정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을 받잖아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정한 겁니다. 누구래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요. 여기서 이웃을 정한, 내 이웃은 제일 앞에 앉은 사람들만 하나, 셋, 넷, 다섯, 이웃은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어서 당당하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오늘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학자 이런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죄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내가 내 이웃을 정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거나, 물론 주님은 정죄하실 수 있겠죠. 우리가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망이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곧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찾아왔던 율법 학자를 의미하고요, 오히려 나아가서 성경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상징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사랑의 은혜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그냥 근서이가 우리 오늘 본문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자, 구원받은 자, 우리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되는 걸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측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존재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개역 개정을 하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부담을 넘어서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여기서 따왔거든요.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또 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한 번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또 보는, 계속 보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때로는 이런 삶이,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책임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를 멈추고 모두가 다 그쪽으로만 집중하고 있는 지나가시면 설교를 다시 시작.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율법 교사에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 이웃 원수인 대상, 다시 말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로 했을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저도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합시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친구에게, 제가 우리 찬샘 전사님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라고 했을까요? 누구로 정했을까요? 어렵나요, 질문이? 저였다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율법학자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려면 원수인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은 재밌게도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유대인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으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이해되세요?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지 않고 도리어 유대 사람으로 해놓고, 자기가 똑같은 도와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정하셨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학자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인 거죠. 율법학자가 강도 만난 사람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굴 도와주면 될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네가 도움 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학자, 네가 도움 받아야 돼. 네가 죄인이거든. 너가 길을 잃었거든. 너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거든. 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내가 도움을 주체라면, 아까 첫 질문 기억하시고, 내가 도움을 주는 주체라면 내가 누굴 도와줘야 되지? 이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얘는 도움 받을 만해. 얘는 도움 받을 만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도움이 필요한 주체라면, 내가 지금 아파요. 내가 지금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갈 길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주체라면 이웃을 제한할 수가 없죠.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까 방금 읽은 33절,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개역개정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 단어가 여러분 사전 치면 딱 나오거든요. 이 본문을 제외하고 모든 본문이요 예수님을 주어로 할 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은요 사실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나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쫙 찾아보면서 여러분 밑줄 쳐보십시오.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누구를 불쌍히, 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어가 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제목에 이 근원을 예수님으로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지나칠만 했지만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그냥 지나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리의 구원자, 친구,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은혜 때문에, 어떤 은혜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불쌍히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론 책임이고 때론 부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향해,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없는 교회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선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기도할 때 우리 남없는 교회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힘들지만, 때론 그것이 너무나 그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지만 그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 좀 자세히 나누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억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각자 이웃도 있겠지만요,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잠깐 설명드릴 텐데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 두 번째는요, 목장. 세 번째는요, 지역. 네 번째는 선교지. 이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첫 번째, 나의 일상. 두 번째, 목장. 세 번째, 지역. 네 번째, 선교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일상,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이웃은요, 선교지는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일의 일상. 그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가족은 여러분들 다 얼굴에 써 있습니다. 효자, 효녀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빼더라도 여러분들의 친구, 친구도 좋은 사람만 친구라고 표현하나?
너무 많이 들었지만 도저히 내 머릿속에 자리 잡히지 않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그 왼수. 미안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제 직장 동료, 우리 직장 동료 둘밖에 없거든요. 나는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파. 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들께 불편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 저도 조금은 해봤어요.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좀 담대한 목사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소극적이죠. 근데 방금 말해놓고, 근데 이런 질문 해봅시다. 저도 하는 질문입니다. 진짜로.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믿음 생활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자로서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인 아빠를 내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인 남편을 우리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목회자인 자녀를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걔는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걔는 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돼야지. 스카이 제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는 자기 민족만 사랑한다. 혁명가는 오직 자기 이데올로기만 사랑한다. 이상가는 오직 사상만 사랑한다. 휴머니스트는 오직 자신의 인류관만 사랑한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확 왔더라고. 물론 저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요. 크리스찬은 눈앞에 있는 짜증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단순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넘어서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하루입니다. 일상이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현실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웃은 내가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이웃입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목장. 목장.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아름다운 목장, 여러분 다 참여할 수 있는 목장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귀한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 역시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누군가도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장의 존재 이유입니다. 목장이라는 모임의 가장 큰 존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게 우리 목장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요, 누군가 한 사람의 사랑의 섬김이 필요해요.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손을 들고. 여러분들 목자 목녀분들이시죠. 그러나 그분들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함께 힘을 합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때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목장이 그런 목장, 그런 목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지역. 이건 제가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좀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멜번에 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이곳에 멜번에 있는 건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죠. 저도 이곳에 멜번에 1년 살 줄 알고 왔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잖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 가장 오래 산 곳이 멜번이더라고요. 우리 담원님교회가 이 지역에 노스 멜번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 교회를 사용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만약 우리가 이곳을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리스 교회를요. 그리스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뭐 내년에 혹은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간다 그럼 그리스 교회 분들이 가지마 할까요? 아니면 드디어 가는구나. 그리스 교회 분들에게 고마워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분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지역, 이 노스 멜번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멜번에서 선한 사마리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지입니다. 자, 선교지의 내용을 오늘은 좀 길게 말하고 싶었는데 시간에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일상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의 고국, 우리나라도 우리의 선교지가 되어야 되겠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세 곳을 섬기고 있고 내년부터는 좀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만난 순서로 얘기하자면 인도, 우간다, 북한. 북한은 지금 현재 저희가 태국 선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요, 나라의 개념을 넘어서 그곳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14명이 내일 우간다를 가는데, 우간다를 가는 거지만 사실요, 우간다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또한 선교지는 단지 재정을 보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연대를 나누는 대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첫 선교지를 만난 게 인도고요. 그 다음이 우간다, 그 다음이 북한, 태국인데요. 아까 우리 다니엘 형제님이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사진 드디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기 사진부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 잠깐.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분이 제가 허락 맡았습니다. 괜찮다고 하셔서 저희가 오랫동안 관계하고 있는 인도 이름이세요. 지구복의 선교사님이고요. 안경 끼신 분이.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이 한국분 이정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을 제가 결혼하기 전이죠. 대학생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데, 어릴 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어릴 때 사진? 이 아이들이요, BBC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됐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 인도에 오레사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오레사 주의 칸다말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대대적인 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5,000명에서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이면 매 맞아 죽었고요. 불에 태워져 죽었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지금 나와요. BBC를 통해서도 이렇게 방영이 됐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을 잃었고요.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엄마나 아빠만 계시기도 한데, 그 오레사의 박해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예수 믿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통해 인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셔서 부모님들과 몰래 잠입해서 본인들과 상의한 후에 이 아이들을 양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이데랄바드라고 하는 도시로 데리고 오셔서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란 모습이 아까 그 모습.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교복 입어서 이렇게 자랐고요. 2008년이었으니까 처음 데려온 게, 그리고 2009년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지금은 다 장성한 대학생들이 됐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게, 이 사진은 올해 사진인데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오레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례식 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두려움 속에 침례식 했겠죠. 왜요? 저 지역은 여전히 힌두의 강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곳인데 저기서 침례를 행하셨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로 가는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과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건 아닙니다. 다니엘 귀한 기도를 통해서요. 21명의 어린 아이들이 잘 자랐고, 예수를 믿는 아이들로 자랐고, 어떤 아이들은 일찍 직장을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저기서 목회자가 이미 되겠다고 결심한 아이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섬김 덕분입니다. 우리 준엽이 갔다 왔죠? 인도 갔다 왔는데요. 저도 갔다 왔는데요.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일주일 동안 기도
말씀으로 훈련한 다음에 이렇게 침례식을 받은 장면입니다. 우간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는 카이움과 니온도라는 마을입니다. 저희가 내일 가는 곳입니다. 가는데 대략 하루 걸립니다. 하루 걸리는데요. 우물이 없던 곳인데요. 이렇게 우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더 비슷해요. 이건데 저희가 가면요, 이 물로 씻습니다. 이 물 혹은 처음에는 빗물로 씻고요. 빗물이 다 써지면 이 우물물 길러서 이제 아침마다 학생 2명이 물 엄청 길어줘요. 우리도 가서 거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씻어요. 아름답게 씻습니다. 머릿결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아이들이 여전히요, 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나 이런 다른 병들로 죽는데 이 우물물만 먹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물 만들어졌고요.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우리 세례 사진 여기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요. 참고로 아까 그 우물도 저희 교회가 만들어준 우물이고요. 저희 작은 교회지만 또 이 교회도 저희가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근사합니다. 저 위에 안 뚫려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 교목쌤도 작년에 갔다 오셨는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가 니온도 마을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면요, 마을마다 돌아다닙니다. 흙집에 살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아픈 분들 기도해드리고 응원해드리는 사진이고요. 아이들 사진. 저희가 가면 이제 주일 예배를 잔치합니다. 잔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빠질 수 없죠. 그러니까 페이스 페인팅 또 풍선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 합니다. 끝인가요? 네. 여기 우간다입니다. 우간다는 저희가 에드워드 목사님 한번 오셨었죠. 작년에 저희 교회 만나서 관계하게 됐는데 어떤 곳이었냐면 촌장님이 아내가 쌍둥이를 뵀는데 아이를 낳으러 가던 길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시대예요. 그리고 촌장님이 에드워드 목사님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게 됐고 저희가 조금씩 도우면서 이제 우물, 또 학교 건물, 또 병원, 간단한 이렇게 출산을 하거나 말라리아 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병원, 이렇게 교회 건물들을 지어줬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여러분들의 눈물의 섬김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국에 대한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교지는요, 하나님, 목사님 왜 우간다입니까? 왜 인도입니까? 왜 태국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물론 저희는 다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단지 재정과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재정도 흘려 보내주시고 단기 선교도 함께 가십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담없는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셨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측인히 여기는 마음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까요?